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견고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견고함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함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선택하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You are in my prayer,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이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어디 가서 뭐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먼 곳에 수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선택,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 선택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견고한 선택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견고한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견고한 기쁨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소망이 있을 때 그곳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이 제단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이게 맨정신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워주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도 두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것은 더 기적입니다. 한 명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두 부부가 같이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내 옆에서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지난번 박형은 목사님 설교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bvious, 이거는 어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주신 은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사를 주시면 그거를 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꼭꼭 묻어두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이게 막 터질 것 같은데 그걸 꾹 참고 있거나 정말 자기도 모르게 숨겨놨거나 아니면 정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꾹꾹 참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는 반드시 주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 연약할 수도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섬길 때 주님이 견고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거기에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게 청지기가 되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보면은 청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말,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의 서번트,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ntrusted with the gospel. Entrusted,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셔서 entrust,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비즈니스에 저와 여러분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라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한다라면 entrusted with the gospel을 복음 사역의 그 비즈니스에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보면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뭐 자격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부르심이 없는 자가 그것을 맡아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이 축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이 축구하는 것에 이것이 굴기다라고 해가지고 축구장을 그냥 수백 개를 만들고, 정말 세계 조금 한물간 비싼 선수들은 다 도루룩 다 끌어옵니다. 근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참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돈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겁니다. 이 질란 바이자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광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광난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무게가 110kg, 자기는 110이라고 그러는데 딱 보면 한 120kg 나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심지어는 등번호 7번, 어디 나라나 7번은 다 좋은, 7번하고 11번은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그거 딱 자기가 딱 사인할 때 나 11번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는. 근데 이분이 이 한 110kg, 자기 말로는 내가 볼 땐 120kg인데 이분이 등번호 7번을 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세트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 제일 중요한 그 중간 미드필드에 갖고 공을 주고받고 딱 찔러주는 그거를 자기가 해요.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코너킥도 자기가 찹니다. 보통 코너킥을 찰 때는 가장 그 공을 정교하게 딱 차주는 그 사람이 찹니다. 우리는 이영구 목사님 차시는데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예전에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딱 자기가 원하는 세트 플레이라고 그러죠. 딱 선수들이 여기서 졸로 갈 때 올라오면 그냥 머리 딱 갖다 대는 그 하는 건데, 이분이 광난이라고 하는 선수가 코너킥을 차는데 공이 글로 안 가요. 중간까지밖에 안 갑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이 7번을 달고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린 바이자라고 하는 팀의 가장 거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돈을 그 회사에다가 굉장히 큰 손입니다. 자기가 큰 손이면 그냥 큰 손 돈만 대고 끝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 7번으로 뛰게 해달라고 아마 조건을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뛰니까 그 팀은 절대로 1등 할 수 없어요. 1등은 고사고 그 팀은 10등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뛰고 싶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Approved by God. 하나님이 프루브 해준 사람만 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저 교회에서 마음 착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시간이 좀 남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많고 아직 청년이기 때문이니까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 봉투 한 장 접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청직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entrusted, 위탁받은 사람들, 기쁘게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오직 감독 대신 그분만 보고 있으면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순간, 우리 옛날 김병지 선수가 그렇게 잘한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지만 감독 눈에 벗어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전 국민이 김병지, 선수한테는 좀 모욕적이지만 나중에 그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거듭나셨어요. 그래서 진짜 최장수 골키퍼로 거듭나셨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감독 눈에 벗어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도 entrusted by God, 우리 하나님께서 approved by God, made in God이라는 그 사인을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섬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나만 섬기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프로브해 주신 겁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AC 밀란에서 나 혼자 11번 달고 나 혼자 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치면 바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말고도 한 수십 명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approved by God,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심지어는 보증까지 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God is witness,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증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이 경찰서장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금 뭐 카메라도 없고 그래갖고 좀 절묘하게 좀 이상하게 났는데 분명히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딱 봤더니 뒷차가 경찰서장님이 딱 타고 오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일이라도 걱정하겠습니까? 서장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위트니스,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가장 견고한 기쁨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인트러스트 하시고 주님이 어프루브 하셨고 주님이 나의 위트니스가 되어서 옆에서 박수치고 계십니다. 와, 너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화이팅, 야 한번 힘냅시다, 화이팅, 김만아바 화이팅.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은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옆에서 화이팅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견고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견고한 기쁨, 청지기가 될 때 견고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 성격 다 발휘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 세상에서 하던 그 성격을 그대로 교회에서 다 그 성격을 다 발휘하면서 섬기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참 고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막 칼자루 두 자루를 들고 막 다니면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하던 그 말 그대로, 학교 다니면서 욕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말 하던 거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갖고 이제 어프로브 받긴 받았어, 부름을 받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긴 하는데 그 모습대로 한다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나마 밑에서 처음 왔을 때는 귀엽기나도 하죠. 나중에 직분을 맡고 점점 자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예전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투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시켜는 놨는데 박수는 치고 계신데 옆에 사람들이 다 아프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유모가 되었다. Nursing mother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있는 그 유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뭐랄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하신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머는요,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가문이 몰락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요? 유모한테 맡기고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는 엄마 이상일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로 끝나는데 유모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기록에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에 그 가문이 망할 때 엄마 아빠는 거기서 죽지만 그 자식을 유모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유모가 그걸 감싸고 가가지고 유모가 목숨을 걸고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여기저기 문헌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모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nursing mother가 gentle among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성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참 존경합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참 그 책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앤디 스탠리 교회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서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The louder than 뭐 이러면서 제목이 시작됩니다. 성품이, 우리의 그 캐릭터가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크게 말을 한대요. 아니, 말이 말을 하는데 말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유순한 자,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젠틀한 말 한마디를 해도 파도가 잠잠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모가 되어 섬긴다고, 널싱 마더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젊어가지고 아직도 막 성품이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잘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그렇게 잘 외워지는데 왜 안 될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9가지는 하나님께서 단수로 쓰고 계십니다. 9가지가 있으면 복수로 쓰셔야 되는데 이 9가지를 단수 하나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은 하는데 나는 참지를 못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긴 한데 절제가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절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복수가 아닌 단수, 열매는 하나야. 이 9가지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열매로 열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도 좀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봐주십시오.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gentle among you, 나는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가 된, 도구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도구가 있는 반면에 썼는데 썼던 그 손잡이에서 끊임없는 향기가 난, 쓰고 나서 돌려줬는데도 손에서 향기가 난,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곳에 촉촉하게 맺어지는, 그 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향기를 마치 하나씩 뿌려놓은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교회 안에 우뚝 서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실컷 섬겼는데 집에 가면은 조금 뭔가 공허하죠. 그거 성품이 따라주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집에 갔더니 공허해요. 왜? 섬기긴 섬겼는데 섬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유모가 되어 자기를 섬긴 것,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기 유순하라는 저 단어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도 되는데, 이 사본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쓸 때 조금 다르게 쓰여진 사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유순하라는 말은
악이라는 말하고 너무 비슷해갖고 어떤 성경은 악의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유순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일 좋은 유모는 누굴까요?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제일 행복한 유모는 누굴까요?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이 유모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제일 좋은 유모는 아기의 마음을 아는 유모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되어 아기와 같은 유모가 되어 그 아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높이를 이제 자기 자녀에게 맞춰서 그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순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순장님들을 하시고 나면 순장하시고 나면 이제 조금 제 마음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김만화 목사 힘들었겠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이 순장을 한 2년을, 거긴 텀이 2년입니다. 2년을 하고 나면 2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때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10명, 15명 딱 데리고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5명도 힘든데 이제 쉽지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순장은 우리 순원들의 마음을 잘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상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말 그대로 성화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 청지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프로브한 청지기가 될 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유모와 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견고한 기쁨 가운데 설 때 저와 여러분을 흔들 자는 없음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주신 유순한 마음으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엔 2가지만 하는데 오늘은 3가지가 있네요. 1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떠할 때 견고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11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아버지는 평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을 가지셨든 나쁜 직장을 가지셨든 아주 대단한 직장을 가지셨든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가지셨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끝까지 몸이 다 부스러져서 은퇴를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병이 나서 못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섬기는 분들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조창인 소설가가 쓴 아버지라는 책 2000년도 초에 나왔고, 난 책 읽다가 울긴 처음, 책 읽다가 막 엉엉 조창인 소설가가 아버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시고기를 이제 보고 쓴 책이죠. 가시고기. 조창인 소설가의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가 이게 아버지가 그 알을 품고 아버지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 고기가 부화합니다. 새끼 치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아버지가 힘이 다 빠졌어. 그 막 지키고 거기를 그냥 막 계속 쓸고 닦고 하다가 이 가시고기가 다 지쳐가지고 이제 지쳐갖고 거의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이 새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미션이 하나 더 남았어요. 쓸려 내려가면 안 되고 자기는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그 새끼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 새끼가 자기 몸을 뜯어먹고 힘을 얻어서 그 새끼가 자라나는 모습까지 보는 것이 아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빠가 될 자격이 있겠죠. 죽는 그날까지 디모데전후서 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내 살을 다 뜯어먹고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유순한 마음을 가진 유모와 같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교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백날 해봐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특별한 직분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그 직장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순한 유모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향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마지막 하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거룩한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형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책 좀 가져가래요. 야, 그 책 좀 가져가라. 이거 버릴 데가 없다. 그분도, 목사님들은 책이 다 많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나도 이 책을 슬슬 때 되면 준비하고 다 빨리 나눠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는데 가시고기가 그냥 살이 통통하게 해가지고 하도 운동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근육은 있고 뜯겨 먹은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저기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은사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봐야 뭐가 있습니까? 야, 지상에서 이렇게 섬겨봐야 그냥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You yourself know. 너는 친히 안다. 너 정말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너희 앞에 들어가서 그 매맞고 네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빨가벗겨가지고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나간 그 모든 것들은 헛돼 보이지만 결코 was not in vain.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입어서요, 청지기, 어떤 청지기요? 하나님이 프루브하신 청지기.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이 새벽에 이곳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 또 심지어는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갖고 빵까지 써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프루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널싱 마더가 되는 겁니다. 유순한 입, 지나가는 모든 곳에, 그 모든 곳에 그 우리 집사님만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견고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견고한 기쁨, 파이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기쁨 뭡니까? 아버지같이 섬겼다. 야, 너는 정말 네가 몸된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이 복된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우리가 한 이 커뮤니티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섬김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유모로서의 섬김과 아버지로서의 섬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